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아버지 집도 가고 또 처갓집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갓집에 가는데요. 처가에 가는데 가는 길에 생각지도 못하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보니까 차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더라고요. 안산까지 가는 데만 차 사고가 2건이나 났어요. 그래가지고 명절인데 차 사고가 나서 참 저분들 마음이 어떠실까 하는 그런 또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죠? 네. 이제 안산에서 이제 일정 마치고 한밤에 다시 양주로 돌아오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신호가 떴어요. 빠질 때가 아닌데 하고 급하게 이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정말 막 아슬아슬하게 이게 크게 사고가 날 뻔했었는데 보니까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넉넉히 직진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그래가지고 빠지느라고 사고가 크게 날 뻔했습니다. 덕분에 빨리 오기는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안산에서 대전에 들릴 일이 있어서 대전 들렸다가 양주로 오는데 대전에서 양주 오는데 2시간 20분. 진짜 빨리 왔죠. 그래서 빨리 오긴 빨리 왔는데 진짜 빨리 갈 뻔했습니다. 사고 나가지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명절 연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연휴의 끝자락에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됨을 참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도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벌써 2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2번째 기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정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서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해를 더욱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누구나 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면 그래도 그 다음으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수월하고 원활한데 첫 단추를 잘못 꿰면은요 이게 진행해 나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도 있고 또 의욕도 있고요. 또 기대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음력 첫 번째 주일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실까? 저는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첫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의 사상과 어떤 사람의 신학과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그 뜻을 알고 깨달아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걸음, 첫 걸음을 좀 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나오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처음 책이 뭐지요?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는데,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그 말씀은 그냥 우리들의 목소리와 같은 음성과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고 사라지는 음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실 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으로 알고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된 시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기자는요, 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글자를 8개씩 8절씩 나눠 가지고요,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 곱하기 8 하면 어떻게 돼요? 8이 16, 8이 16, 176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은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알파벳의 첫 번째 글자 알렙으로 시작하는 행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두 번째 글자 알파벳 베이트로 시작되는 글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길지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진 글이 바로 이 시편 119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쓰여진 시편 119편의 총 주제가 뭐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9편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어떻다고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는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의 전체 말씀의 주제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2절, 사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죠? 시편 1편에 처음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말씀의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이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컴퓨터 화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랑 성지순례 가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화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필리핀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필리핀 선생님이 카톨릭 신자인데 처음 만났을 때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그냥 눈이 띄어지면 성당 가서 미사 드리고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날 제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눈이 띄어지는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랑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화상으로 이제 영어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뭐 그냥 옆에서 애기들 울음소리에 그냥 신경질이 나고 또 앞에서 그 신부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조언을 흘려듣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앞뒤에서 떠들고 울고 징징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거슬리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거슬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거슬리지만 않더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리던 신부님의 그 설교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꼭 뭔가 하나씩 배우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면서 보면은요, 매일 남편과 매일 말씀으로 큐티를 나누고요.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지금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에요. 예전에는 그 사실로 인해서 마음도 많이 무너지고 상처도 되셨었는데 지금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언젠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그때 목사님이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지 않으시고요. 원래 이 영어 시간이 40분짜리거든요. 60분으로 해주세요. 20분이나 무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의 영과 혼을 쪼개고도 남는, 나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고, 징징거리느냐고, 여러분 그런 데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나의 마음을 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하는데요, 때로는요 그렇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할 때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나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됨을 믿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에는, 나의 삶에는 이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119편은 8절씩 나누어지는 그런 연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19편 105절은 22개의 알파벳 단어 가운데 14번째 연이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105절부터 112절까지가 한 연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119편 기자의 이 믿음의 결단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심이, 이런 맹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멈춰 서라 하시면 멈춰 설 거야.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119편 기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10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는데요, 그 삶의 고난이 너무나도 심하다는 거예요. 10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이 되리라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실족하고, 왜 이렇게 시험 듣는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저는 이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을 때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잖아요.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서 멀어져서요, 엉뚱한 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당하는 고난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3가지 엉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짜 정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짜 정보를 쫓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가짜 정보가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성경 공부니, 무슨 기도 모임이니 하면서 모임이 그렇게 많아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기도 모임 좀 와서 하자고. 선교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선교 모임으로 좀 모이자고. 네, 여러분, 물론 건강하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기도 모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유익한 모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리로 가르치는 모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 중에 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모임들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비성경적이고요, 비윤리적인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전 이해와 전 지식이 때로는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검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르게 알고 있는 건가 하고 다시 알아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인터넷 자료를 찾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어떤 자료를 쭉 읽고 있는데 이 자료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읽고 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 자료가 무슨 자료지 하고 그 자료 사이트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단들이 운영하는 자료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슨 사전처럼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요, 성경 인용 쫙 잘 해놓고요, 목사인 제가 봐도 괜찮은 자료네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알아보면 이단에서 만든 자료, 사이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신학을 훈련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그런 거를 찾아내겠지만 여러분, 일반 평신도님들이 바쁘잖아요. 그렇게까지 알아볼 수가 있으시겠어요?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이런 가짜 복음을 방심하다가 에이, 나는 아니지, 내가 누군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내가 우리 부모님부터 내가 지금 신앙의 몇 대를 내가 지금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괜찮아 하시던 분들이요, 얼마나 이단으로 많이 넘어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더욱 문제는 목사가 하는 말은 잔소리 같고 인터넷에서 내가 어떻게 알아본 정보는 진리 같고, 사람 마음이 참 신기해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내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 같고
남편이 하는 말은 다 잔소리 같고, 그죠? 딴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거는 막 진리의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참 많이 배우고 있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고대 근동학을 독일에서 아주 제대로 공부하신 주원준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교수님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 가서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고대 언어, 아카드어, 우가리드어 이런 거 벌써 사멸한 지 2000년, 3000년이 된 언어들을 다 공부를 하신 분이세요. 이라크나 이란 가서 토판 같은 거 보면 바로 읽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전문가입니다. 박사예요.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으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 어렵거든요. 제가 구약학 전공했는데 구약학 전공하신 감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는 중에 한 사람이 공부하다 죽었대요.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는 것보다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고대 언어부터 현대 언어까지 12개 언어를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에 와서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배워온 이 신학과 학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섬기려고 하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 왜 안 믿느냐? 그분들이 다 전이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전이에요? 카더라 통신에 전이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지 가이드들이 한 말, 이게 완전히 진리처럼 굳어져 있대요. 성지에 비싼 돈 주고 가가지고 가이드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그 지식이 얼마나 귀해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또요, 다큐멘터리. 여러분 요즘에 TV 채널 많잖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BBC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그런 방송들에서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그런 거를 잘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가 없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럴듯한 화면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박사님이 그걸 보면은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깨 너머로 여러분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과 근거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카더라 통신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 유튜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곳에 여러분 마음을 쏟고 그곳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친한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서 우리는 위로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신앙적으로 사람에게서 우리는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사람인지라, 그렇죠? 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좋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요, 나쁠 때는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웃고 그 사람 때문에 울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은혜도 됐다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도 까먹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친구가 하는 얘기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말씀 읽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함 없이 맨 마음으로 맨 가슴으로 진짜 그저 자리만 차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따로 만나서 친구가 하는 말 듣고 그리고 인생을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아시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모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는 나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늘 의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의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다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족했다, 상처받았다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지요. 그리고 사람들 못 믿겠다 하지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마시고 친구와 함께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의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음이 뭉클해지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는 매우 극히 드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은 대부분 뭐냐 하면 자기 감정인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하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합당하고 흡족하고 이해할 만하다고 해서, 감동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어요. 내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 말씀인 줄로 믿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인지 하나님의 감동이고 음성인지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지를 마세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구나. 받아들이시는 건 괜찮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받아들이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 자신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덕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가 감동이 됐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어려움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그냥 나의 내적 확증으로만 받아들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과 나누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라고만 말하세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나누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감동입니까? 신비로운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뭐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자꾸 이상한 음성 들으려고 하기보다, 자꾸 어떤 감동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시고 성경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성경적 관점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늘 무슨 말씀 주시나 감동만 받으려고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 들려주시느냐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려고만 한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저도요, 평생에 한두 번 들어봤는데요, 저도 사모함이 있어요. 나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감동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성경적 관점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엉뚱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내가 복이 될 줄을 내가 믿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다가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하다가 친구 따라 강남 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다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저 나의 감동, 나의 감정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느새 너무나도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복과 은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정보, 친한 친구, 자기 감정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구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내가 복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디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힘있게 지어져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